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 마지막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성화를 명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지체를 발과 다리와 눈과 또 영혼의 기능들을 죄에게 줘서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순종이고 성화인 것이죠. 그것을 명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성화와 순종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 성화와 순종이 충만한 즐거움의 길이라는 진리, 그리고 셋째로 성화와 순종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전율로 드리는 찬양의 삶이라는 그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와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와 순종에는 내 의지의 선택과 자유로운 행동, 내가 선택한 행동들이 있고 포함되어 있고 내 땀이 흐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화의 삶은. 그렇지만 성화와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의지를, 내 자유선택, 내 자유의지를 갖고 길을 둘 중에 좋은 길과 죄악된 길과 선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땀이 흐르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룬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고 정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스키를 타게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우리 희도 스키를 타죠. 그게 겹쳐서 또 희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스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스키를 타려면 스키 장비 사주고 스키 옷을 사주고 스키장에 데리고 가서 스키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또 배고프면 콜라랑 핫도그 먹여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애가 아빠 너무 빨라서 무서워 보여 그러면 저거 잘만 배우고 안전하게 타면 전혀 안 위험하고 다친 상황 없어. 진짜 신나게 탈 수 있어. 마음에 그 지혜를 주고,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 막 넘어져서 의기소침하면 아빠도 엄마도 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배웠어. 근데 좀만 해봐. 그러면 너 금방 저기 리프트 타고 내려온 사람처럼 싱싱 탈 거야.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리프트권도 사줘야 되죠. 그런데 그 스키를 우리의 자녀가 타려면 자기의 의지로 타기를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은 희가 흘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스키를 타는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의 선물로
충만한 것이죠. 다 부모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꾸러미인 거예요. 선물 덩어리 막 총 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땀은 희가 흘리고, 땀은 그 자녀가 흘리고, 선택이 필요해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고 우리의 선택이 있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땀이 흐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무리 최고의 순종된 삶을 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하성이 양이가 수학 경시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아셔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뭐 재능, 뭐 기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얼만큼 다 하나님 주신 거냐면 그 아름답고 정교한 수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받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드리면서 너무 행복해 했었죠. 어저께 밤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의 순종을 하고 그 거룩한 찬양의 삶을 사는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땀, 선택이 있지만 다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기회들, 그 선한 마음들 다 선물이에요. 오직 선물이에요. 이 성화와 순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결코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영광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꼭두가시처럼 조종당하지 않죠.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주셨어요. 항상 주셨어요. 24시간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자유선택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는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는 것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인간의 인간됨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사건을 이 관점에서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이죠. 이미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막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평생에 처음으로 특정한 액수를 하나님께서 제발 주시기를 간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한 2주, 길어야 3주 사이에 한 7, 8분 이상이 저에게 지정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 일은 없죠. 1년에 지정 헌금이 이렇게 하게 돼서 제가 받게 되는 경우는 뭐 한두 번? 뭐 그렇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에 7, 8분이 막 지정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혼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런데 그 받은 지정금을 해서 이렇게 봉투가 저에게 온 것을 놓고 그 금액을 빼보니까 다 합치니까 제가 기도드렸던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다 더한 것이.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감사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고백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한 분 한 분은 그냥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당시엔 제가 아마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박지원 전도사 님께 지정한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액수도 그분들끼리 서로 짠 게 아니죠. 모르니까 제 상황, 제 기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여러 집사님들 아마 부부가 상의하셨다면 10몇 분이 될 것이고 개인 집사님들 하셨다면 한 8분, 9분이 될 텐데 그냥 개인이 자유 선택으로 행동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인 제가 간구드렸던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이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총합이 그 액수가 되는 그 액수를 그 시기에 지정된 어떤 헌금으로 하게 될지 그런 소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조화되는지 우리는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여기 김지선 집사님 끄덕것이 나면 집사님이 주셨던가요? 저와 아내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막 핸드크림이 한 10몇 가지 20가지가 진열된 빙빙 돌리는 장식장에서 제 아내가 한두 가지 핸드크림을 이렇게 포장을 보고 향기를 맡아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됐어요. 몇천 원, 뭐 만 원 이 정도지만 저희 부부가 그 형편이 안 돼서 아내도 그걸 내려놓고 저도 남편이 사 데이트하는 중이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막 불평이 되고 막 분노가 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조금 아프고 조금 뭐 그런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그 수십 가지 핸드크림 중에 제 아내가 향을 맡고 마음에 들어 했던 그 핸드크림을 어느 집사님, 아마 김선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인가요? 누가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크림을 산 시점은 저와 제 아내가 그 핸드크림의 향기를 맡아보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세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후에 연단도 계속 받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유 선택으로 하셨겠죠. 그 선물해 주신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김수 집사님 아닌가 봐요. 맞을 수도 있어요. 표정이 애매하신데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분은 자유 선택으로 이거 좋은데 선물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 지영이에게 이 핸드크림을 줘야지 하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무아지경에 꼭두각시처럼 끌려서 그걸 짚은 게 아니에요. 그 핸드크림을. 그냥 진짜 자유롭게 인간의 인간됨을 보장하신 은혜를 받는 가운데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된 신비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비한 진리를 마주할 때 이상한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쉽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명하시는 그냥 길에 순종해야 돼요.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는 것도 우리 죄예요. 그 자체도 죄고 다른 죄로 이어지고요. 또 막 악용해서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순종이 부족한 건 선한 소원을 나에게는 부족하게 넣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막 이상한 논리로 그걸 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돼요. 하라고 하신 건 무엇이죠? 이 비밀을 막 탐구해서 너의 핑계를 찾고 아니면 원리를 찾아라. 너에게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막 어떻게 불어넣으신지 막 샅샅이 파헤쳐봐라. 아니요. 쳐서 복종하라. 네 몸을 쳐서 복종하라. 배운 대로 살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간구드리라. 쉬운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영광된 일에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행하는 가운데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도 기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슨 막 허황된 사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순종은 충만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죠. 성도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회사의 문제도 있고,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우리가 겪습니다. 고난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시련들을 사용하사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양육의 방편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영생입니다. 죄악으로 굴러떨어져서 사망하는 참 성도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한 걸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성도라면 성화의 반보라도 내디딘 성도라면 그 끝은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데 가정에, 개인의, 국가에, 교회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죄 짓는 게 잘 가고 있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잘 완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돌보심. 우리는 이 마지막 결과를 머릿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만약에 한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라는 걸 딱 떼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보면 하나님의 장래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약속을 잊고 그냥 오늘 하루의 형편만 보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픈데 무슨 암이고 우리 주위 다치고 그렇죠? 우리 뭐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뭐 그게 막 그걸 막 엄청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진짜 그 거룩한 성품을 갖고 그 즐거운 찬양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방편이다. 교육이다.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하루 고난의 순간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딸이 다친 딸이 아멘 하니까 제일 설득력 있죠? 네, 맞아요. 2002년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기초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선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한 20명이잖아요, 축구. 그런데 정교한 전술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술훈련을 막 네덜란드 전문 코치들 데려와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무슨 급기훈련 간 것처럼 기초체력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몸도 힘들고 몸이 힘들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월드컵에서 잘 활약할 수 있나 염려도 되고 소위 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상한 거죠. 내가 이거나 뺑뺑이나 치고 있을 사람인가 내가 안정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선수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따르면 월드컵 4강에 갈 거야 라는 확실한 답변을 가진 상태였다면 그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 거예요. 막 반항도 하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기강도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 확실한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랑 비슷한 레벨의 축구팀을 히딩크 감독이 이전에 맡았던 거예요. 2002년 전에 예를 들면 가상으로 뭐 일본 대표팀을 맡아서 98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시켜서 일본 대표팀을 월드컵 우승을 시켰던 감독인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그러면 그 기초체력 훈련할 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월드컵 우승 같은 거예요. 근데 99% 확실한 것도 아니고 100%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 시련들 뭐가 아프고 뭐가 시련이 있고 뭐가 핍박이 있고 뭐가 억울한 일이 있고 한데 이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즐겁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그 선물을 줄 거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바뀌지 않아. 너희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게까지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으로 다 데려갈 거야.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들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귀가 틈탑니다. 현창학 교수님, 우리 합신의 구약신학 교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삶이 이렇게 진이겨져서 하나님의 손에 그 진액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최근에 채플에서 설교하시는 걸 듣고서 참 많은 은혜를 얻고 이 자리에 섰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쓰죠. 세상에서 그걸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악마는 우리가 작은 부분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이 전부로 여기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에 악마들이 틈타는 것이고 우리를 막 흔드는 것이고 멀리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다. 다 잘 되고 있다. 그쵸?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사건만 놓고 보면 미칠 지경인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해줬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다면 이제 부모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들을 가르치면 아이들끼리만 못 노는 아이들이 연령대면.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슬픔과 염려를 아는 분들이 많죠.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발달이 늦다든지 막 산만하다든지 체력의 한계를 맞이했다든지 어머니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막 위로하고 격려해서 문화센터에 왔던 어머니랑 선생님이 같이 울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삶을 본 찬양의 삶이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또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암도 안 걸려보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온 일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안 겪고 막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나오고 몸은 건강하고 막 삶은 승승장구하고 막 돈은 늘 넘치고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낮아져서 그 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울고 위로하고 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고개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한순간 고통 그 자체, 시련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때 악마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평을 심는 거예요. 그때 확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즐거운 길로 월드컵 우승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을 머리에 염두에 딱 두고 살아갈 때 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 말을 한마디 더 하고 싶네요. 우리 다한이 5년 동안 진짜 고생했죠. 진짜 근데 끝까지 충성했잖아요. 저 자매님은 이제 다른 회사 가면 다 쉬워요. 너무 충성을 열심히 성실하게 너무 치열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시집살이든 육아든 너무 쉽습니다. 결혼만 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일 아마 일반인들 기준으로 치면 제일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보고 삽니다. 기독교인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 저건 뭐지? 하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고백을 했지만 최재천 박사님의 얘기는 다 반성경이니까 보실 건 없어요. 다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 분인데 아내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는데 보면 진짜 힘든 상황인데 그 경건한 성도분들이 아니 그냥 성도분들이 막 진짜로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저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도 받고 이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한 분이 이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다는 말을 하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지만 이게 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전율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성화 순종의 삶은 그 끝이 영생이고 하면 되는 싸움이고 실패하지 않는 진짜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완전하게 돌보시는 모든 시련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화 순종의 길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너무 슬프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저런 복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20년 동안 무슨 성가대장을 하고 뭐 장로를 30년 동안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삶의 형편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얘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네. 누군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시고 이런 마음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찬양의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삶을 살아서 찬양의 삶은 고되지만 이거는 별로 행복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잘 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행복한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주셔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고 그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찬양의 삶 자체가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이에요. 찬양의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찬양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복도 안 주시고 이런 즐거움도 안 주셨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는 분은 거의 진짜 찬양의 삶을 안 살아본 분이에요. 혹은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 분인 것이죠. 성령님을 소멸합니다. 찬양의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 10몇 살밖에 안 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기회를 붙잡아서 학원도 갈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찬양의 동기로 공부하자 하면 그게 그 순간 만족스럽고 행복하기 시작하지 나중에 무슨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월급이 빡 꽂히는 걸 봐야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면 그 순간에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 죄인이 이 피조물이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예요. 홀로 영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전인격을 만족시킵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화 순종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전율로 찬양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도덕적이 되는 정도, 좋은 이웃이 되는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목적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하나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으로 많이 벗어나죠. 무슨 해방신학이다, 무슨 사회 무슨 신학이다, 환경신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신학에 우리가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라서 그때 좋은 이웃도 되고 사회도 좋게 만들고 하는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사회 변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본문 말씀에는 수동태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절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성화와 순종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널 해방하였느니라가 아니에요.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17절 앞부분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한 거니까 이게 수동태가 적용되지 않는 선물이 아닌 찬양 드릴 필요가 없는 내가 한 것인가? 이렇게 그거 좀 나쁘게 마음을 먹어 그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은 선물이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온갖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은혜예요.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와 순종은 하나님 찬양 이 한 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번역되는데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그럼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은 자가 할 것은 무엇이죠? 감사. 만약에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생을 막 얻고 생명을 막 뿜어내는 그런 존재면 하나님과 하는 게 감사가 아니겠죠. 다른 걸 하겠죠. 무슨 정말 일 잘하는 동료끼리 서로 주먹을 맞추면서 야 우리 잘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여러 실족한 교회들에서. 그냥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끝에는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으로 온 삶의 목적, 그냥 그 한 목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성화하고 순종이에요. 사도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순종이 찬양임을 선포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친 뒤에 성화와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쫙 풀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화와 순종과 영생이라는 은혜를 쫙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냥 우리의 삶이 그 한 목적으로 살면 돼요. 성화, 순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나 자신을 잊고.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잊으면 어떡하죠? 이 두 가지 써있지 않은 것인데 잊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는 그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몰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했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생각하면 기쁨과 복을 다 잃는 거라고 했어요. 미슐랭 3스타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음식의 향과 플레이팅과 맛에 집중하지 않고 내 어금니가 딱딱거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내 혀가 잘 있나 생각하면 그 음식을 못 즐기죠. 기쁨을 못 누려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어떤 좋은 대상에 몰두할 때 우리가 만족을 얻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서 나를 잊고 하나님 찬양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진짜 행복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탁월함입니다. 정말 훌륭한 음악가들이 정말 잘 준비한 연주회를 할 때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곤 해요. 내가 틀릴지 말지, 관중들이 날 어떻게 볼지 말지, 저 연주자랑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이런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음악과 하나가 돼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탁월한 상태예요.
지네딘 지단이라고 월드컵 우승을 했던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플레이가 잘 되는 날에는 뭐 이게 내가 패스를 받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관중이 야유하면 어떡하지? 뭐 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런 생각 다 사라지고 영원토록 필드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다. 다 사라지고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이것에 완전히 내가 쏟아져서 나라는 존재는 잊고 최선의 상태. 그게 가장 인간의 탁월한 인간의 그 가장 찬란한 기능의 발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을 목적으로 하고 나는 있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 뭐가 어쩔지 이런 거 다 있고 정말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을 막 자랑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찬양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억났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려 많이 되시죠. 이 개헌만 우리가 지금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었죠. 계속 신음해 왔어요. 우리는. 뭐죠? 국민의힘 당이든 민주당이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얼마나 많이 내놓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깝고 희망을 우리가 나누자면 그 가정 내에서 별로 분쟁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도는 어떤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 우선한 게 아니라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 어떤 대통령이 추진한 공약이든 정책이든 간에 그냥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면 돼요. 겸손하게. 그럼 이건 이분들이 잘했구나. 이건 이분들이 못했구나. 그럼 안타깝게 기도하고 잘한 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계속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제 말을 제 정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0이에요. 저는 없어요. 이 자리에. 그 성경으로 분별해 보시면 양쪽 그 양당에서 이상한 정책을 많이 내밀죠. 너무 슬픈 상황이죠. 뭐 의사들 2,000명 만들어라 공무원들이 그러면 나옵니까? 그게 실력 있는 생명을 주관한다는 표현 이상하죠. 생명을 다룰 그 실력 있는 의사가 나오나요? 갑자기 2,000명 만들어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지방 어디 뭐 진주, 완도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근무하고 야 너 비인기 과목 의사해. 그러면 그게 되나요? 그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다 뺏는 게 아니면 그게 안 되죠. 공무원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백종원 같은 사람은 2,000명을 나라에서 양성하겠다 이랬죠. 그게 논리가 이상해요. 그렇죠? 나라에서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권을 살리는 것을 해보려고 공무원들이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일하는 이런 사업가들이 훨씬 잘하더라. 그러면 결론은 진짜 죄악된 것들만 막아주고 사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나라는 이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교만한 공무원들은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백종원 2,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하면 실패하고 백종원은 성공하더라. 그러면 사업가들한테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백종원을 만들겠다. 그게 이 대통령의 정책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한 명도 못 만들어. 2,000명은커녕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일론 머스크도 만들지 그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당에서는 뭘 주장하죠? 차별금지법, 낙태, 무슨 노란봉투법. 그 동덕여대 여학생들 같은 분들 처벌 안 받게 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시위하면서 다 부셔도 그 배상해 줄 필요 없게 만드는 거. 기본소득. 일하기 싫어하려거든 먹지도 몰라. 당연하게 솟아나온 줄 알죠. 이 부유한 시대에. 피땀 흘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 음식이 안 떨어지는데 그냥 하도 부자로 오래 살았더니 하도 교만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교만이 풍요 가운데 왔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세요. 그들이 음식물이 차고 넘쳐서 그 지경에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한 사람도 먹고 사는 돈을 줘도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다 뭐 계엄, 온갖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막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막 위가 꼬이고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라 걱정, 우리 삶의 걱정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죠. 주변 분들에게. 그런데 그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모든 나라의 환난, 부조리, 죄악,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이라는 기쁨의 순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그 행복한 전율하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 평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의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영생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살아서 정말 불신자 과학자가 감동하기까지 하는 이런 은혜들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머리에 앞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이 나라에 있는 시련들, 이것이 우리의 처한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니 우리 행복해하면서 그 선물, 영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평안히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 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